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어제 더 깊은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이 귀한 찬양이 올려드리지고 하나님 앞에 울려 퍼져지게 될 때, 그래,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묵상과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할 때만이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삶의 습관을 여러분 아름답게 키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고 싶었지만 참석하지 못한 분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삶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오늘 나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내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큐티가 별것 아닌 줄 알았어요. 큐티는 그냥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또 영상을 만날 때마다 그 목사님의 그 친밀함이 느껴지는 그것을 볼 때, 아, 큐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구나,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새롭게 큐티를 시작하고 새롭게 큐티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쁜 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는 큐티를 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큐티를 여러분이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보이지 아니하면서도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마음과 같이, 오늘 성령의 바람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큐티의 삶을 날마다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는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제국은 누구에게 멸망하느냐고요? 바사, 즉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바사,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마게도냐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마게도니아 제국, 이 알렉산더 대왕, 정말 천하를 통일하고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알렉산더 대왕의 마게도니아 제국이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에게 멸망을 하죠. 여러분, 로마 진짜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로마가 누구에게 멸망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로마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강한 것,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일전에 소련이 무너졌듯이, 누가 소련이 무너질 줄 알았겠어요? 오늘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제1의 나라라고 떵떵거리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득죄하게 되어질 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무너질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 영원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고, 오늘 2016년 11월 마지막 날 화이어 타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 즉 심판의 골짜기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오늘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18절로 21절에 보면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오늘 16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꼭 저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르듯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올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제 큐티를 따라와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큐티를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오늘 16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시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요새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말 번역인데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너희의 요새가 되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속에서 묵상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나는 왜 지금 사역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주춤거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돌직구로 하나님 앞에 여쭈어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요새가 되어주고 산성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두려워할까? 왜 나는 오늘 자신 없는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태정아, 너는 내가 말을 해도 잘 안 움직여. 자꾸만 딴짓 하려고 그래.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믿고 쫙 따라서 행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책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요새가 되어지는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주시는 패션대로 밀고 나가고 완전히 쭉쭉 뻗어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우리 담대해집시다. 그리고요, 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저 오늘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셔서 이제는 흔들림 없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드리는 복된 삶이 오늘 큐티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